참 신기하죠. 금요 예배 때 찬양 예배 시작 전에 한 30분 하잖아요. 근데 저희들 창문 다 닫고 찬양 부르면 밖에 나가면 소리가 작게 들려요. 뭐 소음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작게 들립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시끄럽다고 민원 넣어가지고 경찰분들도 몇 번 오고, 우리 특세할 때 6시에 했잖아요. 6시에 민원 넣어가지고 또 경찰들이 오고. 그런데 한번 올라오는데 아가씨인지 옆에 있는 아가씨인지 옆에 사는 아가씨인지 시끄럽다고 새벽부터 잠 못 자겠다고. 근데 참 신기해요. 한 7시부터 문 다 열어놓고 두두두두두두두두 하는데 여러분 엄청 시끄럽습니다. 온 동네가. 그래서 제가 이건 민원 들어올 수 있겠다. 그런데 이상해요. 신기하기도 하고. 민원이 한 번도 안 들어와요. 그 아가씨 어디 갔나? 이사 갔나? 예? 그래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다행이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끄러운 것은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내일 지나면은 이제 시끄러운 것은 끝날 것 같아요. 혹시 민원 들어와도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하니, 그죠?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극에, 특히 불신자 전도를 위한 성극 주제로 많이 쓰여지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불신자들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현재 믿음 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경각심을 일깨워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 생활 잘 해야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겠다. 경각심을 일깨워 줍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도 깨어나지 않는다면 그는 정말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이야기를 그냥 편하게 보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얻어볼까 합니다. 먼저 악한 자와 경건한 자의 서로 다른 처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악한 자는 좀 가난하고 좀 병들고, 그죠? 반면에 선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은 좀 부유하고 건강하고. 그런데 지금 처지가 서로 뒤바뀌어 있습니다. 악한 자가 부자이고 경건한 자가 지극히 가난합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옛적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즉, 잘 살고 번창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 참 선한 사람이고 그 교회 참 선한 교회이다. 그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은총을 받은 교회이다. 반면에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선하지 못해서, 경건하지 못해서 그런 처지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점을 시정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장차 영원히 고통을 당하며 비참하게 될 악인이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아마 그는 밤낮으로 고운 베옷을 갈아 입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색 옷은
신분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 부자는 자색 옷을 입으며 자신의 신분을 과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합니다. 아마 그의 식탁은 각양각색의 온갖 산의 진미로 차려졌을 것입니다. 식탁은 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을 것이며 식탁 시중을 드는 하인들은 고급 제복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자리를 빛내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드는 그런 인물들로만 식탁 손님으로 초대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부자가 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거부였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부자요 거부였습니다. 부자가 죄가 아닙니다. 또한 재산이 넉넉해서 풍성한 식탁을 차리는 것 죄가 아닙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더구나 이 부자가 사기를 쳐서 사람들을 압제해서 재산을 모았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자를 악한 자로, 선한 자를 가난한 자로 이렇게 비유를 든 거에는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만약에 부자를 선한 자로, 가난한 자를 악한 자로, 그래서 부자는 천국 가고 가난한 자는 지옥 가고, 그러면 그들은 역시 가난한 사람은 다 저 하나님 저주 받아서 그렇다, 부자는 다 하나님 복을 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굳혀버릴 것입니다. 그렇죠? 첫째는 그런 의도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부자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자색 옷과 베옷을 입는 것, 잘 먹는 것, 잘 입는 것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이 무슨 큰 죄가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땅에서 풍요롭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풍요와 쾌락은 하나님과 저 세상을 잊게 만들어 버립니다. 풍요로움은 죄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는 자신의 육욕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육신에 빠져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그렇게 육욕에, 쾌락에 빠져 호화롭게 즐기다 보면 그 영혼은 점점 파멸의 길로 내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차라리 큰 재산이 없었더라면 훨씬 그의 영혼에 나을 뻔했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을 입는 것, 사실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를 죄의 길로 이끌기가 쉽다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부자처럼 우리 자신과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서는 잔치를 열면서, 자신을 위해서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가난하고 헐벗은 이들을 잊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매우 노하시게 하는 일이고 자신의 영혼을 망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위해 너의 구제의 손을 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하는 것마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은, 우리의 손은 가난한 자를 향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부자의 죄는 잘 먹고 잘 입은 것에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
가난한 자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잘 입고 잘 먹고 화롭게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 제목도 있잖아요.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나온 책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 공부하는 이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책 쓴 그 분이 운동선수였는데 고등학교 때 큰 부상을 당해서 운동을 그만두게 되었죠. 그래서 그가 운동을 할 수 없으니까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 여러분, 이런 분명한 이 목적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공부머리도 좋았겠죠. 있었겠죠. 근데 그런 뚜렷한 목적이 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어요. 운동하는 선수가 공부를 하는데 졸업할 때 전교 1등 졸업하고 미국 대학 가기 위해서 치르는 그 시험이 있는데 영어 시험 그 만점을 받았다 그래요.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을 입학을 하고 제가 요 책 내가 구해서 아들 평안히 한번 줘야겠다 읽으라고.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좀 이렇게 몇 번 얘기했거든요. 운동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왜냐하면 부상 잘 당해요. 같이 운동하던 그 친구도 지금 부상 당해가지고 뭐 6개월 동안 이제 운동을 못 합니다. 툭하면 무릎 까여서 오고 여기 까여서 오고 무릎 삐어서 오고 그러니까 뭐 그런 이유도 있고 또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게 또 이제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아요. 회비가 100만 원인데 매달.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저는 그냥 그만뒀으면 좋겠다 몇 번 얘기했더니 한 2주 전에 그래서 또 뭐 그만뒀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 책 구해가지고 내가 읽혀야겠다 했더니만 아니 엊그제 그래 엊그제 강북 FC 이제 그 고등학교 축구 감독이 계속 꼬시는가 봐. 예? 오라고. 학교 수업 마치고 그 고등학교 선수들 와서 같이 훈련하라고. 예? 그래서 지난주에 그 고등학교 팀이 저 연세대하고 친선경기 하는데 그 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안 갔는데 그랬대요. 너가 원하는 포지션에서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러면서 계속. 그러니까 그 감독 성향에 좀 이렇게 맞는가 봐요. 자기 성향에 맞는 선수들 있잖아요. 계속 꼬신가 봐. 엊그제 안 한다 그랬는데 불과 2주밖에 안 됐는데 계속 감독이 그러니까 좀 마음이. 그래서 저도 좀 고민 중이에요. 고민 중. 이거 시켜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만뒀는데도 갑자기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자는 오직 자신만을, 자신의 즐거움만을, 자신의 쾌락만을,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가난한 자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장차 영원히 고통을 당하여 비참하게 될 악인이 현재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있습니다. 반면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경건한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20절 21절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 가난한 사람, 외적으로 볼 때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 형편은 아주 가난합니다. 구걸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몸은
헌대투성이라는 거예요. 헌대가 한 곳이 아니라 헌대투성이. 예?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병들고 약한 것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헌대투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헌대는 자기 자신에게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남에게도 혐오감을 주잖아요. 그죠? 그래, 멀리 하잖아. 가까이 안 하고. 응? 그러나 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선한 자였습니다. 이처럼 종종 보면 가장 악한 자들이 큰 부를 이루며 떵떵거리며 잘 삽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큰 환난을 당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지금 진노의 자식, 지옥의 상속자인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상속자인 나사로는 대문 앞에 누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의 형편을 보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지금 가난하고 불쌍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가난하고 불쌍한 나사로를 대하는 나사로에 대한 부자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학대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부자가 나사로를 대문 앞에 있지 못하게 했다라는 말도 듣지 못합니다. 부자가 나사로에게 어떤 특별한 해악을 끼쳤다라는 것도 전혀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 부자 좀 괜찮다라는 생각 들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듣지 못합니다. 즉 부자가 나사로에게 어떤 관심을 보였다는 이야기도 전혀 듣지 못합니다. 성경은 너의 눈이 가난한 자를 향하고 너의 손이 사회적 약자를 향해 펼치라고 했는데, 그러나 부자는 나사로에게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돌봄도 없습니다. 만약 이 부자가 아주 작은 것 하나 가난한 자에게, 거짓 나사로에게 베풀었어도 나사로에게는 그것이 큰 자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나사로의 처지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밤에는 춥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인들을 시켜서 어디 헛간이라도 그곳에 지내라고 그런 말조차도 듣지 못합니다. 그저 부자가 한 것은 대문 앞에서 병들어 누워있는 나사로를 누워있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자. 그때 악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일 때 언제 우리가 주님께 먹을 걸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대답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래요.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를 억누르거나 짓밟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았다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을 구제하고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 큰 날에, 주의 날에 청직인 우리가 하나님의 재물을 잘못 관리한 충성되지 못한 청지기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22절 이하에 보니 악한 부자와 경건한 가난한 자의 운명이 완전히 서로 뒤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누가 먼저 죽었습니까? 거짓 나사로가, 경건한 자가 먼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랬잖아요. 누가 참 좀 약한 자가 있으면
아유, 저 하나님 빨리 데리고 가지도 않네. 근데 오히려 경건한 자가 오늘도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선한 자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에게는 그 비참한 삶이 이렇게 일찍 신속하게 끝나는 것이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소망이 있고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이고 참된 쉼, 참된 위로가 저 천국에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라면 이 세상에 일찍 떠나고 세상에서 일찍 떠나고 늦게 떠나고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니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도 결국 죽었습니다. 너는 흑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 7장 2절 말씀을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솔로몬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즉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산자는 죽음을 마음에 두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마음에 두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내가 이 땅에서 행한 것,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다 주님 앞에 보고하기 위해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준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가난했던 거지 나사로는 그가 죽었을 때 장사되었다라는 언급이 없어요. 거지 나사로가 죽으니까 어떻게 해서 어떤 장례 절차도 치르지 않고 마부대 그냥 흙을 파서 그곳에 시신을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부자는 장사되었다 합니다. 아마도 의리의리한 관에 위엄 있게 누워서 성대한 장례식을 가졌을 것입니다. 수많은 조문객들이 무덤까지 따라갔을 것입니다. 무덤에는 크고 거대한 비석도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베푼 잔치에 참석하고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부자를 기리는 추도사를 했을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그가 수없이 베푼 훌륭한 식탁을 언급하며 그를 기리는 추도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대한 장례식, 그것, 그 사람의 진정한 행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그가 죽었을 때 어떤 장례 절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조문객도 없었을 것이고 그저 아무데나 구덩이를 파서 나사로의 시신을 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합니다. 아브라함 품에, 여기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갔다고 합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럽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냈다 합니다.
이처럼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 즉 예수 믿는 자들,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그들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저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는 본향으로 가는 천국길을 가는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어주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여러분 모두 죽음의 순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한 천사면 충분할 것 같은데 엘리야를 위하여 수많은 천사들이 보내심을 받았듯이 나사로를 위해 많은 천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사들에게 받들려. 부자가 죽었을 때 부자의 상여를 맨 자들은 169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나사로의 상여를 맨 천사들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당시 세계를 호령하고 애굽 왕 아마시스는 그의 병거를 왕들이 끌게 했다고 합니다. 애굽의 왕 아마시스의 영광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나사로가 받은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사로는 누가 호위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호위하니 이 나사로의 위엄이, 나사로의 영광이 어떠했겠습니까? 나사로의 품위가 어떠했겠습니까? 그렇게 성도들은 안전하게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본향으로 모셔질 것입니다. 23절 이하에서는 죽은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살아생전 그 화롭게 즐기던 그 부자, 죽은 이후에도 그가 날마다 화롭게 즐기는 처지인가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3절을 보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부자의 처지는 그야말로 정말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자의 비참함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을 때 그 비참함이 더욱 컸을 것입니다. 살아생전 부자는 나사로를 쳐다볼 가치도 없었다 여겼을 텐데, 그렇게 무시하고 별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멸시했을 텐데, 그 나사로가 천국에서 복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한편으로는 나사로가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더욱 비참하기에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부자가 현재 극심한 고통을 덜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애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는 동정심을 유발시키기 위해 큰 소리로 절박하게 불렀을 것입니다. 절박하게 애걸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나사로가 그의 대문 앞에서 애걸했던 것보다 더 큰 소리로 애걸했을 것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부자는 살아생전에 나사로를 전혀 긍휼히 여기지 않았으면서 지금 나사로가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긍휼 없는 삶이 무슨 긍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본인은 나사로에게 전혀 무관심했으면서 이게 무슨 염치입니까? 그럼 범사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 부자에게 긍휼의 때가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답변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때 놓쳐버리면 구한다고 해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한 인물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하늘의 복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귀에 있을 때, 복음이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려지고 있을 때, 그렇게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들을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장차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나의 영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며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목에 물 한 모금 축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지금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야 하고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금 예수 믿어 구원을 받고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으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위로와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러한 주인공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에서의 삶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판에 들려질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꼭 믿고 영접하고 또 내가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